오늘은 저희가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베드로 전후서는 저희가 넘어가고 디모데전서, 우리 잠언 이렇게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항상 교회 가운데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과 또 그러지 못한 분들 간에 그런 이제 갈등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유를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지 못하고요. 또 금지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상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상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무런 문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게 또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지식이 어린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이거죠. 둘 다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좀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영적으로 탁월한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였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어떤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바로 그때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의 영적인 수준에 높이 올라가고 장성한 수준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바라야 될 일인데 정말 우리 예전 우리 속담에서도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정반대로 영적으로 이제 좀 어린 그런 성도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다르죠.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 세상 가운데도 화평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면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반절에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받고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길 권한이 내게 없습니다. 나와 상대하는 그 성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너 오라, 너 잘못됐어, 너 무식해, 너 잘난 척해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우리가 땅 가운데 성도를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요, 비판하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업신여기는 것과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결국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재판장이 되어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사장도요, 그 사단을 심판하거나 또 정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남을 판단하면 내가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네가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요,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교회는요, 성도의 수만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작은 교회는 성도의 수가 적은데 문제가 너무 많고요. 큰 교회는 성도가 많은데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도의 수만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성도가 100명이면 100개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 100개의 문제를 가지고 작은 교회는 다 싸우는 거예요. 들춰내고. 성도가 10,000명이면 10,000개의 문제가 있는데 한두 개 빼고는요 다 덮고 기도하고 중보해 주면 교회 가운데 그런 다툼과 싸움이 벌어질 리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화평한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수만큼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계속 같은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죠.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받으실만 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100데나리온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이기적인 건 뭐냐면 1만 달란트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나를 받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을 받는 것,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못했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옥에 가뒀잖아요.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내 이웃을 받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비유에 나오는 그 종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거 참 두려워해요.
남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두려워야 됩니다.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투는 거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목소리 크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또 보면 너무나 뭐랄까요?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에게 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해요. 우리 뭐 이제 교회에서 해당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이제 재밌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제 이 현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랑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듣고 영원한 지혜를 묻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현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 실천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다투는 것, 이게 행복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 어리석은 당신 말대로 해. 그냥 인정해. 나 더 이상 당신과 말 섞고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요,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투고 싸우지 않는 것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 눈에 어리석어 보여요.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받아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가지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어리석어 보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포용하느냐, 얼마나 많이 받아줘. 그 상황 가운데 목소리 높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얼마나 평안을 유지하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싸움을 장려하고 싸움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돋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남을 정죄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 선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한 것을 했을 때도 예수님께 선을 행한 것이지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악을 행하면 이것 또한 예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어떤 착각이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싸우는 거, 착각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잘 믿어요? 착각하는 거죠. 내 옆에 보이는 그 형제도 품지 못하고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나를 주장하고요, 다투고 싸우고 목소리 높이려고 하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입으로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반면에 육적인 것은요, 다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거죠. 아, 비싸, 안 비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은혜들, 이런 것들, 내가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를 고백하고 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아니지만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이 효도도 보죠, 효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죠. 그 사랑을 자녀가 받습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갚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드리고요. 또 먹을 것, 마실 것들, 또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갚아줄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효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효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로만 나 어머니 아버지 효도해요. 육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말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부분들보다 육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요, 영적인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을 세울 때 어떤 장로님을 세우죠? 기도 많이 하고 물질이 없는 장로님이라. 기도는 안 하지만 물질 많은 성도라. 누구를 장로님으로 세워요? 물질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속화되어지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있는 교회 섬길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정말 교회에서 남 모르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제가 봤을 때도 야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섬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제가 판단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겸손하고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장로님 못 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좀 못나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때, 바르게 평가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성도들의 삶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 에베소서 갑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4장과 이제 5장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신약 성경으로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건 안 하고요. 몇 개만 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것을 하되, 늘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해야지 사랑이 없는 것은 참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죠. 그것은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추구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데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냐고요. 늘 내가 옳은 것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고요. 그 상대방을 철저히 뭉개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된 것을 한다. 내가 올바른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기 전에 과연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 우리 이번 주간에도 어떤 이제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옛날 일들을 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교단에 우리 지금 이제 다른 교단 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뭐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뭐 이단성이 있니 없니 막 그렇게 이제 노회에서 막 이제 뭐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제가 이제 뭐 그때는 아직까지 뭐 이 노예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다투고 싸우는 것들이 너무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잘못된 게 없죠. 물론 따져야죠. 제가 이제 거기는 목사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좋은데 우리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시는 그런 이제 분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 목회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눈물 흘려 보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목사님 교회 떠났습니다. 교단을 떠났어요.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것을 해도요.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랑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저것을 내가 고쳐줘야 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좋은 마음이죠. 참된 마음이잖아요. 그 성도에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한 주간은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가서 대놓고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 악한 거예요. 아무리 참된 말을 해도 참된 것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 공격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것이 바로 그에게까지 잘하는 겁니다. 성숙한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어떤 헌신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우리는 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나가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도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지체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거짓이 있으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바른 것, 올바른 것.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야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이 거짓이 교회 가운데 통용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늘 바른 것, 올바른 것, 진실된 것, 이것을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마음 아픈 건 그거예요.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서로 다투는 상대방이요, 한 문제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전 참 가슴 아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한 문제인데 다른 말을 해요. 둘 중에 한 부분은,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도둑질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름까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가지고 내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남의 것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 다 도둑질입니다. 직접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을 취하고 갚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죠. 내가 마땅히 일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일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요,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에게 내 게으름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우리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근데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늘 그 까마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까마귀가 도와주는 것,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헌신해야죠.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에게 내가 게을러서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은 믿음은 좋은데 좀 게을러.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 자체가 그 삶의 성실성을 우리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죠. 이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지 않고 내 생각에는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원리를 찾고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을 찾지 않고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봤을 때 이래. 그때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사법고시 있을 때,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 법조계에서 일하기 위해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법점을 정말 달달 외웁니다. 판례도 외우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뭐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법전을 붙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몇 년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그 법전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대충 넘어가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중요한 원리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이웃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사람들과의 관계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니까 신앙이 부패하고요. 신앙이 악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악해질 수 없지만 악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피차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존경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복종하는 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장하고요,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웃 간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모든 믿는 남편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 우리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내는 또 남편을 그렇게 또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부정과 불륜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정말 악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너무나 부정과 불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성결함과 또 성적인 성결함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교회는요,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교회만큼은 성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바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22면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뭐 가게에도 많이 있고 집에도 많이 있고 우리 성구로 이제 뭐 집집마다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마치 내가 전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나에게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난하기도 하고요. 또 풍부하기도 하고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찬양하고요. 좋은 일 있으면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이것은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저희가 2장 11절에서 14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가장 많이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는 이제 그런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이 우열을 가리는 말씀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 남자 목사만을 그렇게 허용하고 또 허락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그 다음에 하와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또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교회 가운데서 남자가 목사가 되어지고 또 여자가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떤 차별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고요. 또 아담이 그 뒤를 따라 함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형벌은 뭐예요?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형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 어떻게 보면 위치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의 그 형벌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조직 자체가 올바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제도나 조직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일체 조용함은 여자가 무식하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형벌에 대해서 교회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요?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애를 낳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와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이 형벌이 무엇이냐면 해산의 고통을 도하신 거죠. 첫 번째는요, 남편을 사모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남편을 섬겨야 되는가? 남편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늘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구조와 고통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뭐 높고 낮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할례와 똑같은 기능이 되어지는 거죠. 할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통해서 여자가 조용하고 남자가 주관하고 또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더하는 이 모든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범죄한 자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믿고 의뢰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3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마땅히 내 집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가와만사성 우리 많이 쓰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내 몸을 먼저 닦고요.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천하를 평정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교회 일꾼들은요,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 3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외인에게, 바깥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으라. 선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비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인정받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때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앞절인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그 정죄에 빠질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기는 대통령이 만약에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로 임직시키면 안 되죠. 모든 절차 다 밟고요. 그리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면 그때 교회 일꾼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조급해요.
좀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직분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주면 교회 떠나지 않겠지. 직분을 주면 잘 섬기겠지. 성경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독스럽고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 잠언 말씀은 저희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